제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외침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유황불을 떨어뜨려 모두 소멸시킵니다. 그 말은요, 심지어 정말 순진한, 순수한 그런 애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몰살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텍사스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래서 강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한 지금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얘기입니다. 아직도 한 200명이 넘는 이들을 좀 찾을 수가 없는 미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이제 캠프를 즐기던 어린 여자애들입니다. 그것도 크리스찬 캠프에 참여한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애들이 모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한순간. 그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좀 농담조로 말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어린 여학생들을 다 죽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텍사스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자연 재난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뭐 이렇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감히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요, 사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노아 시대 대홍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모두 몰살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아기들까지도 아마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홍수가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인간이 정말 생각하기에 너무나 잔인한 그런 명령으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생존자를 남기지 말라. 그렇게 하세요. 심지어 가축들도 다 멸하게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신지 우리가 이는 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판단해야든지 아니면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탄의 소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충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서부터 25절까지 다시 보시면요. 그 23절 보면 주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10명까지 이제 줄이는데, 어쨌든 지금 의인이 몇 명이 있다면 주께서 그곳을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보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하나님을 충고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운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무도 아브라함의 이런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저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발언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기록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하신 말씀인지,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발언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틀리지 않다고 봐요. 이성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인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자는 게,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보이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뭐 다는 볼 수 없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몇 구절만 통해서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 좀 봤으면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공의로우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편을 보시면요. 시편 9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공의, 의로움 하면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가 공의, 의로움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의죠. 공평. 그래서 소외된 자들, 억울함에 처한 이들, 이런 이들이 억울하면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 생각을 하는 거죠. 불공평하게 취급받는 이들, 구속받는 이들, 자유를 빼앗긴 이들, 이들에게 또 평등한 대우를 갖게 하고, 자유를 경험케 하는 그것이 공의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우리가 많은 경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우심이 무엇임을 좀 보여주시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또한 먼저 그의 생각을 표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근데 이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왜를 좀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를 알아야 됐는지, 사실 무엇보다도 인간을 향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공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을 때 그냥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한 삶을 허락할 테니까 뭐 나와의 관계는 뭐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가 믿었고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알아서 살아. 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것도 애초부터 뜻하신 것이 뭡니까? 관계를 세우기 위한 거죠.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가 이 관계를 우리 마음대로 세워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애초부터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죄가 만연한 그런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이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우리가 또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또한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신앙을 제대로 갖기 전에 좀 질문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문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서부터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무엇인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지옥의 심판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런 죄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사랑의 하나님, 또 그리고 그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가 좀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의 공의로우심, 제가 쉽게 정의를 낸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세우시고 당신이 뜻하신 바를, 명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세요. 비록 그의 행하심이
인간에게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게 할지라도 그의 공의로우심을 결코 스스로가 위배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사에서도 참다운 공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을 때,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뭡니까? 주어진 법이 합리화되지 않고 수행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비록 형벌이 너무 가혹하더라도 진정한 공의는요, 주어진 법이 법대로 집행이 되냐는 겁니다. 개개인의 불평과 사정이 있겠지만 우선은 무엇보다도 주어진 법이 따라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 여깁니다. 한순간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뭐 자기 입맛에 따라 법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뭐 자기 집 감싸게 하고 암만 공정과 상식을 떠들어대도 스스로가 법을 바꾼다면요. 그건 공의로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불법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공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상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요, 더 확실하면 확실한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지금 태초부터 우리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됨을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 사실 관계도 관계지만 성경은요, 아담과 이브의 죄로 저들이 죽음의 심판까지 받게 됨을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을 그냥 결별을 시켰으면은 단절을 시켰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죽음의 심판, 지옥의 고통까지 허락하셨는지 이를 물으시는 이들이 더러 있죠. 그냥 이 땅에 가만두면은 우리 인간을 가만두면은 뭐 문명도 개발 얼마나 우리가 또 인간이 좀 나름대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도 개발하고 이렇게 잘 개척해 가면 살 텐데 왜 굳이 죽음의 심판,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아는 열매를 금하셨을 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법 하나를 세우셨어요. 선을 긋기 위해서 그 법을 하나 세우셨어요. 하지만 저들은요, 단지 그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명하신 것을 그냥 번복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농담이었다. 내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다. 그 당신께서 하신 얘기를 번복하시겠냐는 거죠. 결코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요. 모든 자연의 법칙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자연의 법칙의 그 이치에 따라서 존재케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의 오차도 달리할 때는 그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자연입니다. 그런 것처럼 공의로움도 타협이나 합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He cannot compromise himself. 사실 저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까지 때로는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긴 대로 알아서 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죽음의 심판 그런 거 내리지 마시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언젠가는 이제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자식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좀 그럴듯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불공평과 차별로 권력을 진자의 행포로 인생의 지옥을 경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인간 사회를 보세요. 정말 억울하게, 불쌍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회를 구축해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인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발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아브라함이 만약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지금 이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단지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냐 하고 아브라함이 묻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10명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인 거죠. 그의 공의로우심은요, 단 10명의 의로운 이가 있으면 저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그 한 명의 의인을 그 다른 많은 소수 때문에 희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생각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세요. 어떻게 온전히 의로운 자를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온전히 의로운 자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심판하시죠. 왜? 단 한 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단 한 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주 타락한 지역을 한 명이라도 의로운 자가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심판을 감행하신 것은요, 당연히 행해져야 되는 그런 심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청.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청은 이게 암만 정의에 넘치는 그런 간청일지라도 이는 다만 인간적인 간청인 거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르는 그런 간청인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정의롭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죠. 성경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저주와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예표로 이그젬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노아의 홍수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진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위배하지 않으시고 관계 회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심판을 해결하셔야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더러는요, 하나님께서 이 상대평가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먼저 상대평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뭐 선한 인격을 뭐 예를 들어서 30% 점수를 주고 뭐 선한 행동을 통해서만 50%뭐 특별한 활동에 참여하면 뭐 20% 그래서 100% 점수를 주는데 이 점수를 이 사람이 남보다 더 나아 보이면은 오케이 이 사람 오케이 요 끝.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종교가 이런 상대평가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요, 누가 그 기준을 세우냐는 거죠. 누가 그 기준을 세우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그 선을 긋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율법의 점수를 매기며 하셨다고 만약에 가정합시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뭐 90% 지키면 합격,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시다. 그럼 만일 90%에 다다르지 못하면 1%가 모자라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저 선교형을 해야 하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결국은 1%를 모자라게 89%만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지, 그 1% 때문에 해답이 없잖아요. 누가 그것을 정하냐는 거죠. 만약에 90%를 정하셨으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 옆에 온전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의 죄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케 하신 거죠. 그의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죄를 쉽게 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게 그 길을 마련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 형벌에서 벗어나게. 그러니 관계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귀한 능력을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들 중에 적어도 의인은 몇 명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저는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인데요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오래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에 심판을 받았어도 할 말은 없는 이들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그다지 뭐 죽음을 당할 만한 어떤 뭐 저주를 받을 만한 뭐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할 만큼 나는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충분히.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정말 작은 바이러스지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은 그 감염이 됐는데도 난 괜찮아. 그렇게 하실 분이 있냐는 거죠.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죄. 우리 인간은 그 죄도 사실 피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이들인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알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를 구세주로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 사함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넘치는 그런 축복과 그 소망의 삶을 늘 경험하는 그런 우리 마누엘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바라보심을 내 스스로가 피할 수도 눈속임할 수도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그 길을 감사의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한 자, 의로운 자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이루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그 감격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정말 아직까지 이 주님의 뜻을 모르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다가가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나눌 때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일들을 역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리고 임마누엘 성령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